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살던 모든 삶의 관성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이야기를 했죠. 모세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리더십이 있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해낸 리더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광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너리즘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양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텐션 시리즈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삶처럼 우리가 땅에 시선을 둘 때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땅에 시선을 둘 때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허무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또 계속해서 굴러가는 쳇바퀴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나의 삶은 어땠는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사단이 정교하게 짜놓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있었습니까? 비대해진 자아 가운데 빠져서 나에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관성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싸워내면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집중할 것들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우리가 절절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시편 130편인데요. 이 130편의 부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제목이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130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고요. 또 절기를 맞아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그런데 이 130편은 참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걸어서 높이 올라가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요, 깊은 추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130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고백한 시인은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높은 곳을 향해 가지만 사실 그의 삶은 가장 깊은 곳에 추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반전이 또 기록된 말씀이 시편 130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1절 말씀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그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네, 거의 성우처럼 지금 읽어주셨어요. 주님, 제가 깊은 물속에서 누굴 불렀습니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시인이 지금 부르는 대상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깊은 물속에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시편 130편의 시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부르는 시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사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가장 깊은 물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물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실제로 깊은 물에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은유인 거죠. 정말 내가 깊은 물에 있듯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깊은 물이라는 원어가요, 히브리어로 미카마킴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카마킴. 이 단어는요, 수심이 깊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진짜 의미는요, 혼돈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 압도당해서 내 힘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수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카마킴. 지금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누굴 찾는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 미카마킴이라는 단어가요 종종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을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미카마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요 홍해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깊은 바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홍해의 깊은 바다도 있지만 사실 지금 뒤에서 달려오는 이집트 군병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정말 처절하게 패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깊은 물을 의미할 때 이 미카마킴을 사용합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69편 2절에 보면요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14절은요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카마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버둥거려도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도 없어요. 이제 힘은 빠져갑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물이 꼴딱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완전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드는 그 상황이 바로 미카마킴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전하게 막 물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잡아당기듯이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에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을 미카마킴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런 심연 깊은 바다로 빠졌을까요? 3절에는요 그 결정적인 원인을 고백합니다. 우리 13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외부의 환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허물과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책감과 영적인 실패라는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자신은 깊은 바다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렁에 이런 깊은 물에 빠져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압박에 견디다 못해서 계속해서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한다 한들 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낮 노력해도 늘 나만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달려가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면에서는요 끊없이 싸워내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죄의 습관 가운데 완전 무기력해진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러한 미카마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텐션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 상황인 거야. 미카마킴에 빠져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겨우 외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시선은 바닥에 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버둥거려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컴컴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이 끝날 때에, 우리의 모든 방식이 끝날 때에, 나의 시선이 바닥을 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바닥치고 바닥을 치다가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동원해서 높이 쌓아 올라가다가 결국 꼭대기에서 무능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흩어지고 추락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복음의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추락하는 지점, 다 깨어진 그 지점에 내가 바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능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바닥만 바라보고 내 힘만 바라보고 내 손만 바라보면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 포기하고 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봐도요 그 절망의 깊은 물속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아 부릅니다. 우리 13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라디오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아마 라디오를 사용 안 해본 분은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빼고는 다 라디오를 사용해 봤을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어플로드 라디오를 하니까. 근데 원래 라디오는요 주파수라는 것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겁도 없이 라디오를 반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간부님이 계시는데 제가 조용히 이등병 때 주머니에 정말 손바닥 반절만한 사이즈의 라디오를 가지고 이어폰을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부대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다 선임들이 동시에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들만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등병 때 겁도 없이 이등병 말년 이제 일병 올라가기 직전에 라디오를 들고 이제 라디오를 주머니에 넣고 이어폰, 그 당시에는 줄 이어폰이었거든요. 줄 이어폰을 이렇게 딱 군복 안에다 넣고 팔 끝에다 껴가지고 이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오면 이렇게 조용히 이제 팔을 내리고 이쪽에는 이어폰이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저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렇게 듣다 잠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씩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요 지지직 소리 들립니다. 나는 분명히 별밤을 듣고 싶은데 갑자기 트로트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잘못 주파수를 맞추면요 진짜로 북한 방송 같은 것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음악이 클리어하게 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지지직 하다가 진짜 북한 방송이 들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사용되는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바로 주파수를 맞춰 주십시오 라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이상한 잡음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 것, 내가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 이 주목하는 태도를요 원어에서 카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샤브. 이 카샤브라는 단어, 주파수를 맞추다, 정확하게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깊은 심연에 빠져들었을 때의 문제는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깊은 심연에 빠져들었을 때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고립감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와 아픔으로 내가 숨 쉴 수 없는데 옆에서 그냥 문제만 지적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문제와 아픔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준다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화려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는요 남들과 더 비교하기도 하고요 더 고립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는요 바로 그 지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신음조차 내지 못할 때, 너무 아파서 그냥 아픕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소리를 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집중하셔서 우리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옆에 있는 이상한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앞서 살펴본 3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음하지만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30편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켜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너 잘못했어, 너 마이너스 1점, 이게 아니고요, 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니? 나에게 돌아와 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하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시면으로 추락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시면, 가장 깊은 죄와 문제의 장소로 예수님이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네가 올라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그 깊은 시면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미카마킴, 우리의 정말 깊은 시면의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올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시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미카마킴 깊은 곳으로 빠져드시고 우리를 다시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가장 깊은 시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텐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나의 깊은 시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나의 정말 간절한 신음, 정말 내가 헉소리도 못 내는 그 신음소리 낼 때에 내 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더 집중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신음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5절 6절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번 동일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샬롬 샬롬 이야기하면요, 더 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6절에 동일한 구절이 2번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진실로도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깊은 시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시편 기자는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요, 바람이 이루어질까? 이 정도의 한 50%의 의심이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바란다라는 고백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100%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태도를 파수꾼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보다 내가 더 간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야간 근무 서보신 분들 계십니까? 야간 근무 쓰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야간 근무자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이 와서 일과가 시작되면요, 그러면 오침을 잠깐 잘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근무를 섰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줘요, 군대에서. 그래서 밤 근무자들은요, 아침만을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밤 근무자들이요, 총을 들고 경계를 쓰면서 저기서 외부의 침입자들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것을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다가도 해가 뜨면요, 안심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초소를 지킬 때 해가 뜰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해가 뜨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당연히 뜨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당시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벽을 지키는 여러 군사들이요, 밤새도록 적군이 오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나 긴장하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다가도 그들은 해가 뜰 것을 믿음으로 다음 근무자와 바꿀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성벽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오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삶을 살면서 하루가 지나면 해가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바닥을 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상승을 위한 동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내 의지나 내 환경이나 드라마틱한 나의 어떤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온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더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상승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이 너머에서 내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들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변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카 마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요, 재정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밑에 정말 깊은 심연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환경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끝없이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우리를 추락의 장소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심연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상승시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림을 멈추고 깊은 추락을 멈추는 그때에 지금도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